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만 저랑 같이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우리 네 번째 우리 성령의 탄식과 기도의 존재, 기도하는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히 4단계가 그 공간에 10% 1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은 또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좀 열렸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4단계를 잘 통과하고 이제 마스크 벗고 정말 다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교회가 개척되고 한 50명 이상 우리가 모였을 때 사도행전을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50명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일 공동체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할 때 어떠한 조건들이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순종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하지만 그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세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 두 발로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이 열리고 들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때론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경험과 기준으로 볼 때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 가야 말씀이 들리고 보인다면 하나님은 기어이 결단코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읽어내고 있어요.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컨퍼런스에서 읽었어요. 이전에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지금은요, 낯선 도시에서 외롭게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해석이 달라요.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읽는 그런 고상한 말씀의 책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혼돈의 자리, 경계선의 끝자리에서 읽어야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편안한 예배당이나 편안한 컨퍼런스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읽을 때 읽혀지는 책이 아니라 혼돈과 경계선의 끝자리에서 우리가 읽어야 읽혀지고 열려지는 책이 사도행전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어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편안한 도서관이 아니라 온몸에 땀방울이 얼굴과 온몸을 적시는 그 긴장이 있는 일터에서 읽혀지는 책이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전문 반주자들과 전문 콰이어들이 섬기는 찬양 예배에서 듣는 말씀의 책이라기보단 교회가 없는 불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민하면서 읽을 때 읽혀지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 우리를 그 경계선의 끝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책이 사도행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적으로 되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에 기초한 그 능력이 발현되는 자리는요, 경계선의 끝자리입니다. 혼돈의 자리예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는 신학교나 이런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경계선의 끝자리, 혼돈의 자리로 사람들이 밀려갈 때 그 하나님의 주신 형상과 모양,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참 역설적이게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까? 점점 이렇게 경계선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훈련되고 준비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성도분이 한 대형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깨질 위기에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룹과 그 문제 앞에 싸우는 이 그룹 앞에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요, 그냥 개척교회로 다 흩어져서 한 번쯤 위험한 삶을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경계선의 끝자리로 계속 이 사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이 사도행전에 있는 가치가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새겨져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참된 그 사도적인 교회가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틈틈이 시간 낼 때마다 읽으세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1장부터 끝장까지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무협지 저리 가라입니다. 저는 김용의 무협지는 다 읽었거든요. 영웅문, 녹정기, 저리 가라예요. 사도행전은요, 영웅문, 녹정기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과 버금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심심하십니까? 이 무더위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죠? 사도행전 읽으세요. 이미 다 여행 갔다 오셨는데 사도행전 전에 읽으려고 그래요. 휴가 안 가고. 예. 휴가 가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드러내고 있는 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이런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린 그렇게 세워질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저 우리가 달려갈 어떠한 표대와 방향의 목적지만 보여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정말로 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왕대심을 선포했던 이 사도행전의 증인들처럼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요? 고민하게 되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고민, 제 안에 있는 고민은요, 이 사도행전이 드러내고 있는 이 높은 수준의 증인이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런 제자도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현저하게 있습니다. 그런 신음과 탄식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참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분인 게 분명하죠. 그냥 이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제자들을 덩그러니 이 감람산에 냅두고는 우리 예수님 도망치듯이 급하게 승천해 버렸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담대했어요. 이 갈릴리 평범한 앙상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우리는 못 믿죠. 우리는 고민하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었고 담대하셨고 확신 가운데 떠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 담긴 근거, 담대함의 기초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8절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담대함과 확신의 기초입니다. 제자들의 스펙이 전혀 나오지 않죠. 증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져요. 증인된 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증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은 믿었고 확신했고 담대하게 이 말씀만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왔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였어요.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3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니에요. 1세기부터 교회는 위기였어요. 위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교회를 진짜 위험하게 하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 3세기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되었을 때부터 기독교는 위기였어요. 모두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편해질 때 그때야말로 복음이 물타기가 시작되었고 이 증인들의 제자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렸어요. 위기는 증인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증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진짜 위기라고 해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대형교회들은 흔들리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이 선교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 2분 전화 왔는데요, 못 나가요. 태국에 나가셔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하시냐면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선교지에 베트남에 있는 우리 동기 선교사 전화 왔어요. 베트남 지금 7,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왔대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냐? 집에만 있는데요. 집에서 애만 본답니다. 애가 3명이래요. 나한테만 그런 얘기하고 어디 가서는 바울처럼 사역한다고 얘기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애 본다 그러면 얘기 안 돼. 막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우리 막 했습니다. 애만 보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모르죠. 선교지에서 애 보고 있으면은 정말 코로나를 무릅쓰고 목숨의 위협을 안고 이렇게 전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면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위기가 오늘날만의 일이겠어요? 항상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 위기는 주님의 증인들과 교회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혼돈과 경계선의 끝자리로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을 밀어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증인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학교는요, 세상의 학교랑 달라요. 세상의 학교는 최고급의 교육과 트레이닝을 줄이죠. 고비용 영어 유치원 애들 140 낸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는 안전한 곳에서부터 경계선과 혼돈의 끝자리로 계속 등 떠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인 만드는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 여러분 뭘 상상하세요? 여러분 다 사도행전을 읽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이런 증인이 돼야지.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증인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그 상상을 20대 후반에 멈췄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 저 멀리 땅끝 외국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물을 파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이 높은 수준의 섬김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증인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오지나 베트남 오지나 태국 오지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증인으로 상상했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먼 타국에 나가지 않고 지금 이 도시 한복판에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입니까? 그들이 증인이라면, 지리적으로 먼 타국에 가는 것만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의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증인은요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증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깊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증인의 우선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말씀 사역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놀랄 만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기능적인 존재가 예수님께서 정의한 증인에 대한 정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적인 것으로 증인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증인이야. 나는 별로 기능적인 걸 하는 게 없어. 그냥 일상과 평범이야. 나는 증인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증인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증인은요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증인은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시작되는 그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증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증인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나는 직장생활하고 그랬으니까 평신도야? No, 우린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과 기능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말할 수 없는 그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된 제자로 거룩하게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디를 가는 사람입니까?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안 돼요.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땅끝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제 동기처럼 베트남에 가야 거기가 땅끝입니까? 여러분, 땅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증인이에요? 성령님이 증인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받은 보혜사로서의 증언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저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땅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끝이에요. 그 땅끝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땅끝인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안에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 땅에 보냄받은 증인 성령님의 이 사역과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세워집니다. 그러니 너무 저처럼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어떻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한 주 내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증인은 성령께서 세우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신음 탄식의 기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인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세요.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사역의 대상을 찾고 있고 어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건 그 다음입니다. 우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 밖에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신음과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으로 그 사르밧에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문 밖에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증인은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날마다 듣고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증인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예수님의 이 세미한 주님의 소리에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주님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땅끝 예루살렘, 그곳에 주님의 첫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에 말씀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증인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리고 굉장히 멋있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만 던지고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자들만 홀로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던 삶의 자리에서 이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가끔 이렇게 유치원 데리러 가면 애들은 뛰어옵니다. 이렇게 창문에서 이렇게 똑똑하면 엄마 아빠를 발견하군요. 짐을 막 후다닥 챙겨가지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막 뛰어서 나옵니다. 집에 가는 게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서 또 놀 걸 생각하면 애들은 후다닥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 갈 때가 제일 싫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수련회라는 걸 처음 갔는데, 저는 청소년 때 저는 그렇게 재미난 데를 인생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이 물놀이하고 계곡에서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가는데요, 중2 때였습니다.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요. 저는 이 중2 학생의 발걸음 소리가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고 싶은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예루살렘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부딪혀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던 삶의 자리에서 눈과 발의 방향을 돌려 시끄러운 일상과 복잡한 문제들이 쌓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진 존재들을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신령하다, 영적이다,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증인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이 말하는 신령하고 영적인 증인들은요, 하늘만 쳐다보던 자리에서 눈과 발길을 돌려 그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증인들이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문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위험 속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들. 여러분, 증인은 하늘을 보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예루살렘에서 증인은 만들어져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설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된 제자의 삶에 그 나타나는 표적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혹은 많은 기도를 통해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기적의 열매가 가득 찬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의 표적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졌어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돌에 맞았고,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의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된 제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신음과 탄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신음과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증인들의 표적, 열매,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고통과 문제와 신음과 탄식이 없는 세상을 꿈꾸신다면 하늘만 보면서 살면 됩니다. 거기에는 신음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늘만 보고 싶은 그 마음을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성. 여러분,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 정말 극단을 향하여 치닫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하늘을 그만 보고 약속의 말씀 그 방향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런 곳에서 만들어져요. 믿음의 고수들, 믿음의 영웅들은 시궁창 냄새가 나고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그 예루살렘의 골목길에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저는 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가기 싫을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착한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한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공간은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 도시에는 한 다락방에 이 약 120명의 열한 사도를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왜 다락방에 모였어요?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옛날엔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부담이 되십니까? 기도하라는 건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위대한 증인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얼마만큼 채웠느냐가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포인트일까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실패했으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이든지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복음을 여기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이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 증인이 되어라 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은 앙상한 갈릴리 평범한 사람들을 기도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평범한 사람들을 기도하는 존재로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하세요? 요즘 기도하십니까?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 안 하시죠? 새벽 기도 곧 할 거예요. 이제 4단계 마무리되면 저도 새벽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발에 불똥 떨어졌을 때, 그죠? 아이들 아플 때 기도합니다. 저도 아이들 아프면 손 얹고 큰 소리로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기도도 합니다. 삶에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오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무언가를 얻고 싶으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한국교회가. 저도 그랬고요. 또 기도를요, 마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적립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이 포인트가 차면 뭐가 나와요? 미국 항공권. 저도 신한카드 마일리지 적립하고 있는데요,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가족들 태국이나 이런 데 왕복 항공권 나올 것 같아요. 그 카드만 써요, 그 카드만. 다른 카드 안 씁니다. 왜요? 적립이 되니까. 우린 기도를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포켓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역사와 표적으로 쏟아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종교성이죠. 이 마일리지 시스템, 굉장히 사실은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에 좋은 메시지입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따랐고 예루살렘도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원하는 것들을 더 얻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한 거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를 기도하는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고 원하는 것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없는 육체적인 존재가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성령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떤 것에 환호해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들, 열매들, 이 간증들에 환호합니다. 제가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뭐냐면, 저에게 종종 전화 오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좀 성장했냐? 이 질문은 저로 하여금 참 난처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귀결되는 이 질문은 참 저에게 고민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은 이 갈릴리 제자들이 기도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게 정말로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외울 때 이 8.15 광복절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육체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시간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극심한 빈곤 가운데 있었죠.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아, 내가 빈곤한 존재이구나, 아, 내가 가난한 존재이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우리가 무엇을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아, 아버지, 아,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승리입니다. 증인은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게도냐까지 갔어, 나는 사마리아까지 갔어.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바울은 스페인까지 갔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간 바울이 이긴 거죠. 이런 것이 증인들의 승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존재로 영적인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증인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의 거룩한 신자들이 세워진다는 걸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가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려고 그들이 악착같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하는 존재로 빚어가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4세기에서 8세기 때 제가 금주에 읽었던 책 중에 아일랜드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기독교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켈트 기독교 운동이라고 그래요. 패트릭이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일으킨 선교 운동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어 중에 골방과 작은 배라는 이 단순한 표어를 가지고 그 수도에는 아일랜드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패트릭은 이름도 없던 아주 무명의 수도사입니다. 근데 그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때의 기도는 오늘날의 기도처럼 이런 통성기도의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골방에서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묵상과 침묵 기도였죠.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의 나를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런 기도를 골방에서 패트릭이 하기 시작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기도가 충분하고 충만했을 때, 이 켈트, 이 수도회에서 했던 또 하나 운동이 뭐냐면 작은 배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동물 가죽이나 캔버스 천으로 덮인 나무를 엮어서 타르, 송진으로 방수철이란 작은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골방에서 충분히 기도한 이 수도사들이 4명 정도가 그 작은 배 위에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바람과 파도의 주님, 주님의 종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는 이 작은 배를 밀어서 바다에 띄웁니다. 4명이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고는 바람결에서 도착한 해안선에 도착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그런 단체가 이 켈트, 패트릭 수도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기독교 운동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4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부흥 운동을 주도하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방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건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데, 정말 증인들의 승리와 증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증인들의 특징이었고 증인들을 세우는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나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런 증인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도들의 이야기고 나는 지금 내 삶으로도 만족해요. 그럼 어쩔 수 없겠죠. 만족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능력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인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하는 존재로 다락방으로 밀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음하고 고민하고 흔들리면서 땅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결국 성령은 세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보냄받은 곳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특별한 역사와 표적과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나를 기도하는 존재로, 땅끝까지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존재로 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갔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성령께서 증인을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존재로 이미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